성도 여러분, 지난 2월 8일 수요일이죠. 미국 켄터키주에 올모어라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주민이 사는 작은 도시에 에즈메리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요 채플이라 하죠. 이제 오전 11시에나 10시에 이렇게 드리는 그 신학교 예배에서 이제 기도와 찬양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이 모임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마 확실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 예배 당시에 자크 미어 클립스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친 후에 드린 기도에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 후에 19명의 학생이 남아서 계속 예배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하였고 나중에는 전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즈베리의 영적 부흥운동은 채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19명의 학생을 남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계속하게 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 부흥운동이 전달되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는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다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름으로가 14절의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이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에베소 1장 2장을 가리키고 동시에 기도를 시작하다가 중단해서 3장 2절부터 13절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1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속, 즉 복음을 서술하기 위해 15절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기도의 대상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서술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두 동사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완료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뿌리가 과거에 이미 박히게 하시고 그들의 터가 굳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 가운데 뿌리가 이미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마치 나무와 건물과 같은 비유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것을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건물의 비유를 건물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 터가 굳어지고 에베소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었다는데 관사 없이 사용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장 4절 4절에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마치 건물처럼 그리스도에게 터가 굳어져 있는 건물 같은 성도들이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또 나무 비유를 사용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나무인 성도들이 그 나무가 자라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하였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에게 터가 굳어져 있는 건물과 나무와 같이 건물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예쁜 건물로 우리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힌 나무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은 참으로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기도이죠. 이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님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하고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편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셨다. 주님과 우리가 한몸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한몸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데 그 신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근데 우리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 중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변화되고 주님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주보에 있고 자주 보고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에게 뿌리가 바뀌고 그리스도에게 터가 굳어져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거예요?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를 양육하셨다가 복음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의 눈으로 또 만지고 오감을 통해서 삶을 인식하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지식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딱 연결되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야다. 주님과 교회.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우리는 가지.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주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최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원수도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밖에서 주어지는 힘이. 이걸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되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자신을 부인하라. 세상 사람들 다 뭉켜지고 그거를 그냥 마치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적당하게 조금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라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나고자 같이 된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으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말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켜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를 잃어버리는 그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믿고 믿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로 진리구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나무 밭에 있는 그 밭을 사서 이 보물을 취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이 보물을 갖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이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또 가지고 있는 다른 밭도 팔고 하면서 조그마한 그 밭대기를 산다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그 보물의 진가를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가치를 진정으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4절 15절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 성도를 위해 세 가지를 강구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이 강구는 희나라는 영어로 소댓 그다음에 이제 조동사 플러스 이제 원형 동사인데 희나절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절을 나타내는 절을 헬라에서 희나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희나절이 있고 18절에 희나절이 있고 19절 하반절에 희나라는 절이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16절, 17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바로 여기 주어는 이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이 강건케 하시오며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토록 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는데 영광이란 하나님 대심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로 이렇게 어떤 면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또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 하나님 자신의 광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진선미,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선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하시고 위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예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또 이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김 목사님은 이렇게 식물을 가꾸기를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꽃은 이렇게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깔이 어떻게 똑같은 땅에서 나오는 이 꽃인데 색깔이 정말로 달라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바울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에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영광은 여기서 영광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예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셨고 성취하시는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들을 1장 3절부터 14절에 설명하면서 다 그의 영광이라고 1장 6절에서도 1장 12절에서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즉 복음에 근거하여 그의 우리의 구속을 통하여 예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그 응답,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는 것은 곧 그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부흥과 풍성한 열매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특별히 복음에 근거한 우리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근거하여서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강건토록 하여 주시기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겉사람 이렇게 육체 속가에 부패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재창조된 새 생명이죠. 재창조돼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연합된 걸 뭐예요? 이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생명이 우리 흘러나오는 것. 지금 이 전구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꺼버리면 이 전구는 죽은 거죠.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연결된 생명. 이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은 이제 어떻겠어요?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이 속사람이 계속 남아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속사람의 마음이고 여기서 계시도록 한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은 헤어질 수,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주님을 분리될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헤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친구가 있어도 우리 인간은 자꾸 외로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외로운 생각마다 그런 외로움이 들 때마다 또 답답함이 있고 참으로 그럴 때마다 공감이 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계신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자꾸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속사람과 마음 또 성령과 그리스도를 병행시킴으로, 그러니까 16절의 기도 내용이나 17절의 기도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걸 더욱 구체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거의 같은 기도의 내용이죠. 성령이 와 계신 거지 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와 계셔서 못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말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 배에서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를 서로 병행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의 믿음도 뭐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성령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환경을 강력하게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18절, 19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알고 깨달아 주어가 뭐겠어요? 너희가이잖아요. 너희가. 근데 너희는 17절 하반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에게 터가 굳어져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 함께 지식 넘치는 이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 넓이와 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은 19절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능히 모든 성도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다음 19절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명사가 그라는 정관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관사와. 5페이지입니다. 설교 5페이지예요. 근데 이 정관사 영어는 더거든요. 영어 관사가 있는데 이 그라는 이 정관사 더와 그다음에 이제 이 어라는 있는데 이것은 정관사는 정해진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관사입니다. 근데 어라는 A라는 이 어는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는 명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가 하나 달라 말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어를 붙여요. on apple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그러나 내가 사과를 달라. 근데 그 사과가 맛있더라 하면은 어때요? 내가 달라 했던 사과, 그리고 받은 그 사과가 갈 때는 덜 붙여요. 앞에 있는 단어를 다시
사용할 때는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는 어떤 거예요? 앞에 있는 앞에 정해진 것을 직접 명사 앞에 사용되고 앞에 말한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 명사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앞에 있는 단어를 그가 수식해야지, 가르쳐야지. 뒤에 있는 19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걸 가리켜요. 19절보다도. 그러면 그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는 앞에 있는 17절의 하반절에 있는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9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통일애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서술형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아들과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 마치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아담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그리스도 같이 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력, 바로 그리스도 같이 변화된다. 그리스도 같이 충만한 데 이른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바울은 우리가 모든 성도 함께 먼저 18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그 진리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을 통해 능히 알기를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힌 나무가 풍성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슨 열매?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자주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을 알기를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 아버지께서 에제베리의 부흥운동을 일어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자신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는 이 영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스는 뭐뭐 인투라는, 뭐뭐 속으로, 몸을 향하여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 2장 9절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로 변화되기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결정입니다. 복음에 따라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의 구원, 영화 구원을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응답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처럼 변화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지금은 성격도 좀 그러고 뭐 화도 잘 내고 막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러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소유할 왕같이 만물의 참으로 주인으로 할 소유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저예요. 그럴 때는 아프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므로 즉 앞에 설명한 하나님 복음의 근거에서 성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함께 하나님 비밀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기를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며 또 전능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울과 같이 복음에 근거하여 자신과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즉 에제베리와 같은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복음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근거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